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45번째 이야기로 아비멜렉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행위의 대가지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에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레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비멜렉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로 행위의 대가 지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더라도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 맞으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우리의 넘어짐을 영원토록 용서하고 용납해 주시는 분 맞습니다. 은혜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도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그 은혜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죄를 반복함으로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 지불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의 용서가 올바로 적용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를 갚아줘야 하는 겁니다. 대가 지불이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대가 지불 없이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와 피 터지게 반드시 싸워야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대가 지불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요담이 누군가요? 네, 아비멜렉에게 살아남았던 한 사람, 70명 중에 살아남았던
한 사람, 막내가 살아남았다 그랬죠. 그 막내가 요담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린심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의인화해서 풍자했던 이야기입니다.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던 것을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야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요담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요담이 묻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잘한 선택이냐? 의로운 선택이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올바른 선택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룻바알, 즉 자신의 아버지인 기드온과 기드온 가문에 대해서 선대, 위한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던 그것에 대한 그것이 아비멜렉을 세운 것이 보답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게 세웠던 이유를 그 다음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요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사들과 싸웠던 이 자체는 너무나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운다는 이 자체가 믿음이 없이는 또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드온이 행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미디안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 그 기드온의 집에 있는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여버리고 그 여종 후처의 아들이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 형제가 된다고. 여러분, 이 세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세겜 사람들이 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나요? 자신의 형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형제가 되는 이유가 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아야 될 이유가 되나요? 네, 형제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겁니다. 아비멜렉이 왕으로서 자질이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유익 때문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결정을 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과 내 유익이 부딪혔을 때 내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유익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는 요 근래에 여러분이 선택한 결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결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유익 때문에 그 결정을 했나요? 요 근래를 살펴보지 않아도 오늘 하루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여러 결정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 결정이 여러분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했던 건가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결정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생각보다 우리 믿는 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유익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이 세겜 사람들처럼 이들도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이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니 이것이 바른 결정이면 그 사람 공동체 가운데 뭐가 주어진다는 거죠? 기쁨, 기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기쁨.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 가운데 기쁨함의 삶을 살아 오셨나요? 여러분, 기쁨이 없다는 말은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정들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반증, 두려움, 걱정, 근심 가운데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만약에 바른 결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서로 불태워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일어납니다. 요담이 예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황금률이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정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십니다. 그 결정에 따르는 대가 지불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고 그 삶 속에 불같은 어려움들이 반복되고 결국 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정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만 합니다. 21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구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요담이 이렇게 예언하고 너희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가시나무 비유하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바른 결정이냐? 바른 결정이 아니면 너희들은 불사서 망하게 될 거다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권면하고 경고합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합니다. 말만 그렇게
경고하고 그것을 바꾸는 자기의 희생, 삶을 드리지 않고 도망, 말만 합니다. 요담의 한계.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말은 굉장히 옳은 얘기들, 믿음의 얘기들을 하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인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요담처럼 말만 하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말을 잘 못하더라도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른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22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여러분, 이 구절을 떼어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연결해서 되는데 의도적으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 됐다고요? 3년 되었다고 떼어놓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주어가 누군가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였다고요?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주인처럼 왕위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얼마였다고요? 3년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3년 동안은 아비멜렉이 주인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도 아무 일 없이 그 이스라엘이 편안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정, 믿음의 삶을 살지 않더라도 잠깐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 일 없이 편안한 삶을 살아간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결정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산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를 봐야 되나요? 주어가 누구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주어가 누구로 해서 결정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누가 이 결정의 주권자였는지를 살펴보고 누가 이 삶을 이끌어왔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도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심지어 이 세상 살아갈 때까지도 심지어 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어도 이 세상에 아무 일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마치 3년,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그 3년의 기간처럼 지금의 기간이 3년의 기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은 3년이었지만 우리는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도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무 고난이 없다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주인이 되어도 3년 잘 살 수 있다니까요. 30년 잘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이 땅을 끝까지 운 좋으면 잘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따로 뗐습니다. 강조하기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습니다.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가 바뀝니다. 위에는 아비멜렉이 주어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은 아무리 없이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있죠? 심판이. 여러분, 주어가 여러분일 때 삶을 살다가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면 여러분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대적했습니다. 악한 영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표현적인 부분,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다는 게 아니고 그걸 허락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그들 사이를 이간시킬 때 그들이 서로를 배반한 겁니다. 서로를 위해 주겠다고 처음에 세겜 사람들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했던 아비멜렉, 자신의 유익 때문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던 그들은 그 결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악한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서로 배신하게 된 겁니다. 악한 영이 있을 때 그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어떨 때 자신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결정을 하지 않았던 대가 지불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아무 일 없이 어떤 기간 동안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이 여러분의 유익,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결정이 아니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짧게 3년 정도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 있는 기간 동안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또는 이 세상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그 행위에 대한 대가 지불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런 대가 지불을 안 한다면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주어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 이후에는 여러분이 주인이 될 수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날에 반드시 심판, 그 행위에 대한 대가 지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한자로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 여러분이 했던 그 행위에 대한 대가 지불을 받게 됩니다. 잘 지내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담아있던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생각, 그 결정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게 하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24절입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서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갚고 돌아가게 한다. 하나님이 갚게 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 행위가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갚고 그 행위가 똑같은 것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익한 것, 그리고 악한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러분의 죄성과 여러분의 생각대로 했던 그 결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고 그것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것.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70명을 죽였던 그 행위,
영혼에 대해서 함부로 대했던,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영혼을 죽여버렸던 그것을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뒤에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들보다 더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반드시 갚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들을 도왔던 그 악한 일을 도모해서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의 악한 일을 도모했던, 함께했던 그 세겜 사람들에게도 돌아오게. 왜냐, 공범이기 때문에. 공범. 그 아비멜렉이 행했던 그것을 같이 동조했던, 그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 왕을 세웠던 그 세겜 사람들도 다시 그 악하게 된 그 일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네, 죽게 됩니다. 비참하게. 비참하게 피 흘려서 그들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악한 일에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유익 때문에 그것에 동조하시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똑같은 공범으로 보십니다. 아비멜렉이 했던 그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였던 그 행위에 대한 대가지불 3년은 버텼습니다. 근데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 그 행위가 아비멜렉 세겜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게 되고 하나님이 갚게 되고 그리고 그 행위들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25절에 나옵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이것은 시작입니다. 뒤에 더 비참한 일들이 나옵니다. 세겜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그 아비멜렉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지나가는 아비멜렉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강탈, 통행세를 받습니다. 받습니다. 그 얘기를 아비멜렉이 듣습니다.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린 겁니다. 세겜 사람들. 그래서 그 아비멜렉에게 그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게 서막입니다. 이게 뒤에 이제 피 흘림의 서막입니다. 이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결정,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결정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유익 가지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의 야망 때문에 하는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결정들을 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 어떤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 가더라도 오늘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아무 일 없이 3년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렇게 한 그 행동에 대한 행위는 하나님은 반드시 갚고 그 행위를 다시 되돌려 받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가 지불. 물론 그 잘못 결정한 것이나 잘못한 것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무한대로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구원을 없애버리거나 하나님의 자녀로 갑자기 네,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드시 대가 지불하도록 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때
우리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정들을 해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기쁨과 평안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결과, 대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